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참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럴 때가 있고 아니면은 세상 전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겠죠. 지금 세상이 이제 바로 이런 세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뭐 크던 작던지를 떠나서 뭐 나름대로 문제들이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셔서 마음이 불편하시고 생각이 혼란스러우시거나 지금 현재 그러시거나 아니면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힘들다는 거죠. 내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주님, 함축적으로는 요 모양이 돼요. 주님, 제가 괴롭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대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요새 좀 마음이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요. 좀 힘이 듭니다.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라고 뭐 특별하게 다르겠습니까? 저 또한도 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힘이 듭니다. 이제 바로 다음 주인데 주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저만의 착각으로 저는 이 사역을 하는 겁니까? 고센TV 사역을 3년 정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쉽지 않아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맞는가? 제 딴에도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든다는 거죠. 이번에도 특히나 과연 내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려놓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냥 그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저에게도 가족이 있으니까요.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이 참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의 마음을 더 지치게 하고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아뢰는다는 것이죠.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밤쯤 돼가지고요, 제가 문득 생각이 약간 좀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우리가 힘이 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위로 좀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라고 아뢰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건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괴로움이나 어려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때를 쓰는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실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6절부터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복음성가에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찬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참 많이 수도 없이 많이 불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이사야가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만져드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상황을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묵상을 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군가가 내 뜻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할지를 모르겠다. 어떡하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엔 이사야는 내 마음을 만지고 전해주겠지, 이런 기대의 마음. 그래서 이사야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반응을 해주길,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만지고 제가 그 뜻을 전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주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만 마치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서 전할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는 그 부분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쉬운 일인가? 편안한 일인가? 우리가 퍼뜩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영광스러운 길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길이고 그러면요, 남에게 뺏길까봐 무서워갖고 저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를 써주셔야죠. 저 여기 있잖아요. 기호 1번 누구 이러지 않을까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요. 그런데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 보내는 목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요, 별로 달가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 이사야가 해야 되는 일이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원망을 들어야 되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일이지,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 여겨요. 말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냥 그렇구나.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셔서 해가지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했구나.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여기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사야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성도님의 상황이라면, 그걸 선택을 하면요, 나한테 괴로워요. 이득될 거는 없고, 적어도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적어도 내 삶에 손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내 물질, 내 재산에 금전적인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득되는 거는 없어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까지들은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앞에 이런 장면이 펼쳐졌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내야 될고 이럴 적에 선뜻 손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이렇게 나서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이걸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면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오히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짜로 이 상황이 됐다. 주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은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위로해드릴 수 있을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걸 선택하면요, 예를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신다면 선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성도님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 금쪽같이 여기는 그 물질에 손해가 가는 일이라면, 아니면 나에게 어떤 곤란한 일,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찾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겠죠. 분명히 내가 곤란해지겠죠. 나에게 손해가 가겠죠. 그래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옵소서. 이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도 누군가에게 이런 문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이 들고 마음이 힘들 때 자꾸 주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설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한다는 거죠. 이미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입장이 거꾸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애타하시면서 곤란하시면서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바로 성도님 앞에서 만일 그러신다면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선택은 성도님의 자유입니다만, 저는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이 얼마 안 되시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로해드리는 도구로서 주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자,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보면은 숯불로 입을 지지는 사건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일에 주님, 나에게 손해가 갈 것입니다. 손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이, 비록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이 수가 적지만 그 와중에 한두 분이라도 계시기를 소망합니다.